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811쪽 시가 곧 시편 14송 2절로 3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필히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 보시면 더 큰 은진이 이 말이라고 믿습니다. 봉독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셈과 햄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이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인생은 어디에 치우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확인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봤을 때 인간들이 다 치우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치우친 그 행태를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들에게 이제 나쁜 결과가, 이걸 후과라고 그러는데 나쁜 후과가 주어졌다,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몽고하니 그들이 모두 다 더러운 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악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되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치우쳤다고 하는 말씀만 하고 오늘의 본문은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더러운 자가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게 만드는 그 치우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있게 됩니다. 본문의 치우침에 대해서는 시대별로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적한 그 치우침이 시대별로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율법 시대에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치우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헬라 시대에는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돈에 치우쳤다 뭐 이런 평가가 나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 한국의 현대인들이 어디에 치우쳐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기도 하고 의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우리 각자가 어디에 치우쳐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치우쳤다는 것은 무슨 뜻인고 하니 중심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또 치우쳤다는 것은 무슨 뜻인고 하니 정도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을 잃어버렸고 정도에서 떠났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통렬히 지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중심과 성경이 말하는 정도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중심을 잡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정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지는데 정도라는 것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읽고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될 의무가 또 혹은 미션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 때에 우리는 정도를 걷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우치게 되는데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중심을 잃고 정도를 벗어나는데 왜 그렇게 살까요? 그 이유는 그들을 치우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제가 살펴보니까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정말 사람들을 홀리게 할 만한 충분한 능력을 지니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치우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을 치우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생각하고 있는 넘버원입니다. 성령님이 여기 앉은 사람들이 다 1번은 알고 있다. 1번은 길게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을 거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돈을 좋아한다. 돈을 이렇게 그 벌기 위해서 수고한다. 또 모든 교육의 초점이 돈 잘 벌기 위한 직업을 얻기 위한 과정쯤으로 생각하고 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돈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누차례 여러분들에게 설교 중에 간혹 한두 마디 하면서 제가 이렇게 흘리고 지나갔거든요. 그걸 포착한 분이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돈이 그리스도인에게서 왜 문제가 되느냐? 왜냐하면 그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우리들이 돈을 절제시킬 수 있고 돈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 무엇이 문제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여기에 공통이 되는데 그게 무엇인고 하니 내가 돈이 조금 더 많으면 더 행복해질 텐데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치우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늘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덜 행복한 건 그건 다 내게 돈이라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을 성령님은 치우쳤다고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치우치면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그 태도와 자세에서 문제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포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보십시오. 내가 돈만 조금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조금 더 많으면 조금 더 행복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있으면 바로 그분이 본문에서 지적하는 치우친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신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요 시각 14송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저는 치우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돈이 절대 저는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눈꼽만치도 안 믿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할렐루야. 당신 같은 분이 목사님 되셔야 됩니다. 빨리 신학교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팔 벌리고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과 씨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이 내 행복을 좌우하는 원천이다. 이런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이 그 찾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성령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하라고 하셨으므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치우친 것이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21세기에 이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치우친 게 뭐가 있느냐? 근데 이거 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네요. 그게 뭐냐면 놀이입니다. 놀이. 영어로는 플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좀 거룩한 용어로 기호라고 그래요. 기호.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게임, 젊은 사람들은 스포츠, 중년층은 드라마, 좀 밥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음악, 뭐 이런데 사람들이 빠져서 지낸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묻네요. 아니 목사님, 밥 먹고 살만하지 않아도 음악 좋아하는데요? 제가
클래시컬 뮤직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고전 음악은 좀 밥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고전 음악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정말 알고 듣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피아니스트가 건반 위에서 10개의 손가락을 이렇게 동시에 누르면서 막 움직이잖아요. 그 음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 1000명에 1명이라고 그래요. 그 음을 제대로 다 낱낱이 듣는 사람은. 전문가도 다 그렇게 못 듣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비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녹음을 한 것을 다시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그 논평을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리 하나 다 들리지도 않는데 뭘 느꼈는지. 그런데다가 그 고전 음악에서는 가사가 없잖아요. 흐름만 가지고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흐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런데 하여튼 그러니까 그 밥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그런 거 연구하면서 즐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 설교가 잠깐 격길로 갔는데 놀이에 사람들이 빠져요. 요즘 그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 빠져 있는 게 뭐냐면 가드닝이에요. 정원 작업. 그러니까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잖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너 뭐 하다 왔니? 마지막 20년? 예, 은퇴하고요. 좋은 집에서요. 아름다운 정원 가꾸다 왔어요. 주님이 한 말씀 하실 겁니다. 정원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맨시티 좋아하고 그 토트넘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EPL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주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그 드라마가 뭐라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기호 혹은 놀이 이거 전부 다 허비되고 낭비되는 인생의 시간들이라는데 주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에 너무 시간 쓰시면 인생이 허비되고 낭비돼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음악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쓸데없는 소설이라 많이 읽으시는 분들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뭘 인생에서 얻고자 하는 건지,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두게 되는 게 뭔지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놀이, 게임이라는 건 정말 미칠 정도로 재밌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많은 똑똑한 젊은이들이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이 게임 때문에. 그게 중독성이 있거든요. 그거 해야만 뭐가 풀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근데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도 몇몇 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인생 허비되고 낭비되는 중입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서도 이분 청바지 입고 할리 데이비슨 타고 다녔어요. 할리 데이비슨이 집 한 채 값만 할 때서부터 타고 다녔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전거의 묘미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전거라 그러면 안 되네요. 모터사이클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주님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정말이에요. 자전거 한강, 강변 도로로 질주하시는 분들, 그게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놀이에 빠져 지내는 거, 놀이는 여러분들이 휴식을 얻고 안식을 얻기 위한 장치지 더 이상도 더 이하도 되면 안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걸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K-팝 공연 가면 막 외국의 소녀들이 그냥 미쳐 날뛰어요. 그리고 울음을 지르고 막 하라는데 그 정상 아닙니다. 개혁 신앙인은 알아야 됩니다. 이거 정상 아니다. 이런 사람도 있네. 나 개혁 신앙인이니까 흉은 안 볼 거야. 그렇지만 나는 아니지. 내 아까운 돈을 이런 데 지나치게 내가 쓰면 안 되지. 그리고 좀 거리 둘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안달이 나가지고 막 인생 사는 사람들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세 번째. 첫 번째는 돈이었고, 두 번째는 놀이였고, 세 번째는 문제에 치우쳐요. 그러니까 자나깨나 문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문제에 거룩한 이름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너무 기도 제목에 빠져도 안 돼요. 하나님께 빠져야지. 왜 기도 제목에 빠지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애인인데 너 지금 바람질 치고 있어. 너 지금 이상한 짓 하고 있어. 넌 자나깨나 내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네 애인 이름 부르고 있어. 문제라는 이름,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으로 그거나 붙들고 살아. 나를 붙들고 살아야지. 네가 왜 문제를 붙들고 사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 빈정을 상하세요. 여러분이 아무 문제를 붙들고 있으면. 자 봐요. 내가 몸에 병이 있어요. 주여 이 병을 24시간 병을 끌어안고 살고 있다고요. 근데 이래야 될 거지. 주여 주님을 주시옵소서.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공부를 엄청나게 한 사람이에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책을 많이 읽다가 깨달음이 왔어요. 무슨 깨달음이 왔냐면 내가 지식의 학문에 빠져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분이 평생 한 기도가 있어. 멋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좋아해요. 늘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주님 주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시옵소서. 저는 그거면 됩니다. 주를 달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달라고. 그가 몸이 아파 보니까 자기가 병을 붙들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가 돈이 필요할 때가 되니까 돈을 붙들고 있는 걸 알았어. 그가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보니까 자기가 책을 붙들고 있는 걸 알았어. 그래서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의 깨달음이 두 번에 걸쳐서 왔는데 하나는 이 기도를 했고 두 번째 깨달음이 온 다음에는 책을 다 집어 던졌어요. 그러고는 아무 글도 안 쓰고 하늘만 보고 살다가 죽었어요. 이게 뭐라고 썼냐면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땅은 그만 봐야 되겠다. 여러분 좀 그런 생각 가지시고 좀 살아봐. 맨날 땅바닥만 보고 살아. 이러고 한번 살아봐요. 그런 글은 없지만 저는 추측을 하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랬을 것 같아요. 고개를 떡 들고 주여 이쪽 하늘에 계시나이까? 주여 이쪽 하늘에 계시나이까? 좀 나타나 주세요. 그리고 이러고 하늘을 보고 다녔을 것 같아요. 하늘 보고 다녔다니까. 이제 그건 제가 붙인 주석인데 주님을 보고 싶어서 좀 그러고 다녀 보시나요? 어떻게? 근데 하여튼 문제를 너무 붙들고 다니는 거, 기도 제목을 너무 붙들고 다니는 거 뭐라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다. 자, 1번이 뭐였다고요? 돈. 2번이 놀이. 세 번째가 문제. 예. 이제 네 번째인데 네 번째를 맞추시는 분이 혹시 있으시면
예배 끝나고 큰 선물 드리겠어요. 누가 그냥 소리 하나 질러보세요. 네 번째가 뭔지. 나 알아요.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간혹 있더라고. 소리 지르라는데 안 지르고 나 얘기했어. 다 알고 있었어. 그런 말 하지 마. 그럼 하지 마. 말하려고 할 때 말하지 않은 거 몰랐던 거야. 듣고 공감이 되었다는 것이. 듣고 공감이 됐다는 거지. 자, 어떻게 성가대. 예, 그렇죠. 나라고 그랬네. 예, 먼저 그러니까 나의 나.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너무 붙들고 살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게 성경적 가르침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 그거 성경적으로 사는 게 아니야. 자기를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내려놓을 줄. 그래서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없는 거야. 생긴 게. 다 이쁜데 키가 좀 작든지. 다 이쁜데 얼굴에 마마 자국이 있든지. 다 이쁜데 사고가 생겨서 무슨 흉터가 생겼든지 다 뭐가 생겨. 하나님이 그거 신호주는 거예요. 나를 붙들지 말라고. 나를 붙들지 말라고. 여러분, 나를 붙들지 말아야 돼.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나를 붙들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뭐냐면 하나님을 앞세우고 복음을 앞세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세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는 좀 뒤에 따라가는 존재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맞추시면 선물 또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나도 맞추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표현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앞에,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포함하는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 하는 표현을 다르게 해보세요. 아니, 그건 제 신학적인 용어고, 신학적인 용어고, 지금 신학적인 용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표현을, 그 책 속에서 가끔씩 나와요. 그 표현. 못 맞추실 것 같아. 드라이버예요. 하나님을 운전석에 앉게 하라는 거야. 내 인생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되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운전하게끔 하는 운전자 개념이에요. before가 아니라 드라이버 seat. 그 운전석에 앉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드라이버가 되게 하시는 거야. 내 인생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벅차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든지, 더 좋은 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되게 하시든지,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그러느냐면 치우치지 않았다. 더러운 자가 아니라 깨끗한 자다. 선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때에 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돈에서, 놀이에서, 문제에서, 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게 절대로 다른 방법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든지, 주님이 내 인생의 운전자가 되시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되셔야 돼요. 둘 중에. 제가 들었던 문장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말이에요. 옛날에 CCC를 통해서 내가 미국에서 배웠던 거는 예수님을 왕의 의자에 앉게 해달라는 말이었는데, 그거보다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운전자가 돼야 한다는 말이 너무 감격스러웠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운전자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려고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려고 하니까 판단 미스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자가 되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런 질문을 하네요. 주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운전자가 되시는가 하는 질문을 하네요. 그건 무슨 말인고 하니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판단력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정신세계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그 경험 너무 믿지 마세요. 그리고 겸손히 주님께 요청드리세요. 주님, 제 인생의 운전자가 되어 주세요. 제가 봤더니 저는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제 인생을 위해서는 주님이 제 인생의 운전자가 되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준비가 됐어요. 이제 천국에 가면 토마스 아퀴나스를 만날 준비가 됐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한테 그럴 거거든요. 자네도 뭐 조직신학을 좀 공부했다며? 그래, 나는 이런 기도를 했다. 주님을 제게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 너는 무슨 기도를 했는데? 저는요, 그냥 주님을 모시는 기도를 했어요. 제 운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제 인생의 운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다가 왔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보다 고수가 오셨네. 주여. 토마스 아퀴나스는 기다려야 돼요. 고수가 천국에 갈 때까지. 난 여러분한테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한 기도가 있으면 날 가르쳐줘요. 그러면 나도 그 기도 좀 하다 가게. 현재까지 내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는 주여, 제 인생에 오셔서 제 인생의 운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제가 드리는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오늘 우리들이 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뭐라고요? 믿음이고 겸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확고하게 믿고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겸손하게 정말 그렇게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겸손함이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게 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리는 귀한 체험을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새누리 공동체 여러분, 그런 운전자 기도를 하시는 새누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